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접해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값으로 저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귀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하여 주 앞에 나와 주께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인도자가 되어주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손으로 돌보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북녘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한 민족을 섬기는 또 함께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아가서 세계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작지만 아버지 우리 민족이 극히 조그만 그런 나라이지만 아버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과 또 유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사 저들의 증거되는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공의로 선물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게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뜻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눈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대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름 비춘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느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보배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느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모든 악한 행위가 행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전미선 자매가 있죠. 임신을 해서 지금 2달, 3달째 되고 있나요? 3달 좀 안 됐지. 입덧이 지금 치매에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임신했는지 몰라도 가끔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난 주일날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 뱃속에 이제 태아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태아가 성장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제 몸에서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는데 이 신기하게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몸이 점점 자라나는데 몸 속에 우리 장기가 있잖아요. 뭐 심장도 있을 것이고 뭐 유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장기가 있는데 그 장기가 그냥 몸이 작은 데서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몸 밖에서 장기가 만들어져가지고 몸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나만 못 들어봤나? 나만 들었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까지 생각하기로 이 작은 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머리가 좀 더 커지고 뭐 배도 좀 더 생기고 발도 나오고 손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진 줄 알았는데 장기에 이제 속에 있는 장기는 몸 밖에서 만약에 심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몸속으로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합해진다고. 뭐 다른 것도 그러겠죠. 몇 가지가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찾아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만들어져서 찾아간 일은 영상이 없더라고. 그냥 이렇게 커져가는 모양만 나오는 영상들이 몇 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내가 너무 몰랐구나. 아니 근데 어떻게 신기하게 몸 밖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지? 네.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뭐겠어요? 네, 신명막측하고 신명막측. 신기한 태어난 것도 만들어진 것도 신기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막측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명막측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일 밑에 내려가보면 한자로 써놨는데 누가 한자 해석하실 분? 한자 신묘막 보인가요? 네. 신은 신신자, 신신자. 묘는 묘하다. 묘할 묘자, 묘하다. 기묘하다 할 때도 묘하다 할 때 묘. 또 막은 막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도 쓰이고 막도 쓰이는데 없을 막으로 쓰이네. 없을 막으로. 그럼 측자는 뭐겠어요? 측량할 측이잖아요. 측량하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기하고 신비롭고 묘하다는 것이죠. 기묘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비롭고 기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너무 신비롭구나. 그러면 우리를 지은 것만 신비로울까? 우리를 지은 것만 신묘막측할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자, 14절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그래서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써있죠. 번역되면서 이게 풀어서 써가지고 뭐 심히 기묘하다 이렇게 했는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 단순히 만드는 일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심히 기묘한 그런 일이라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뭘까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기묘하게 지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심히 기묘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고백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고난 가운데 빠질 때에, 애매하게 억울하게 그가 쫓김을 당할 때에, 그 시간이 길지 않은, 매우 짧지 않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어떤 답도 없고 보장도 없고 어디 편안하게 가서 숨을 수 있는 자리도 없는 그런 삶이 계속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냐는 것이죠.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 단번에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씩이나 찾아왔어요. 한 번은 뭡니까? 굴 속에 있는데 다윗이 쫓겨가지고 이제 굴 속에 있잖아요. 모든 산을 딱 에워싸가지고 이게 들어옵니다. 포위했는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이 자기 볼일 보려고 굴 속에 들어오잖아요. 호위 군사들 데리고? 아니에요. 혼자 들어왔어요. 그때 당장에 죽일 수 있는, 두 번 칼을 휘둘 필요 없는. 또 한 번은 뭡니까? 저녁에 잠잘 때, 야심한 밤에 다윗이 사울의 장막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울이 그때 고온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깊이 잠들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게 깨워도 안 일한다는 것이에요. 옆에서 시끄럽게 해도 안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창으로 찔러버릴까요? 이러잖아요. 놔둬라. 하지 마라. 어떻게 이러한 삶이, 이러한 일이,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냐 이거죠. 바로 이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고백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나를 지으심부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심히 기묘하다.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가 아는 것으로는 헤아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측이 안 될지라도, 지금 너무 내가 억울해, 너무 답답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야.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야.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셔. 이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뭐예요? 그걸 견디는 것이에요. 왜 다윗의 부하는 사울을 죽여보자 할까요? 아마 누가 봐도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왜?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어차피 쫓길 거 그럼 죽이고 쫓기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엎어버려서 내가 왕이 되든지,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만 그런 생각 안 하냐고. 자기 부하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다르요? 이 고백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믿음의 생각의 차이예요. 다윗은 다 알았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은 것이에요. 내가 내 앞길을 봐도 답이 안 보여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다. 그분은 모든 것이 막혀도 그분은 일하실 수 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나와 있죠. 자, 우리 그 말씀도 좀 보십시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어버릴 것이다. 이 죽음이 나를 덮쳐버릴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도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래. 내 능력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뭡니까? 거기 12절 볼까요?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여기 보면 나에게는 이것이 흑암이야. 나에게는 이것이 문제야. 나에게는 이것이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주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빛이든 흑암이든 하나님은 매일 밤이야. 우리는 밤중에 가끔씩 얘기하지만 저 가야산 꼭대기 올라갔다 와라. 그럼 내가 하루 일당 줄게. 이러면 갔다 올 사람 오늘 실험해볼까 우리? 예배 끝나고 한번 올라갔다 온 사람? 한 사람 밀어주기로. 누가 그러겠냐고. 뭐 있을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어두우나 밝으나 같아요? 틀려요?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 나 갔다 올게. 놀면서 갔다 와버려요. 전에 그 얘기 했었나? 옛날에 한참 됐네. 저기 백운산에 올라갔는데 백운산에 그 거의 꼭대기 무렵에 어떤 사람이, 아저씨 하는 사람이 거기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고 있었어. 하룻밤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쭉 사는 사람이죠. 쭉.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살림살이가 있고 거기 터가 딱 자리 잡혀 있었어요. 혼자. 그 사람 보고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혼자 있으나 여러 명이 있으나 산속이나 도시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에는 흑암이고 자기의 삶에는 어둠이고 이게 사망이야. 음침한 골짜기야.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손이 나를 안수하셔. 앞뒤에서. 그 말씀도 있죠. 자, 우리 그 말씀도 보실래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님이 어떻게 그냥 멀찍이서 그냥 손만 안수할 정도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셔. 앞뒤에서 둘러싸셔. 어떤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광야, 또 왕이 된 후에도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앞뒤에서 둘러싸시고 있다. 이런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신다면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문제를 잘 풀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그 모든 상황에서 나는 구원 얻을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을 만들어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먼저 우리 조금 더 보면, 우리 앞으로 쭉 올라와 가지고 보십시다. 자,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앞에 전반부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잘 안다는 것,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아신다고 믿습니까? 잘 아신다고 믿어요? 나를 잘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원수가 나의 대적이 나를 잘 알면은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를 돕는 자,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안다는 것은 매우 은혜야. 여러분, 만일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왔어. 내 일을 도와주려고. 그런데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전혀 몰라. 그럼 이분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잘 도와줄까요? 제때 도와줄까? 잘 못 도와줍니다. 헤매는 것이죠. 도와줄 마음이 있지만은 얘가 뭘 도와주지? 언제 도와주지?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아셔. 얘를 언제 도와야 될지, 무엇을 도와야 될지, 왜 도와야 될지, 이때는 도와야 돼, 이때는 그냥 두자.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사랑하지만 어린아이의 모든 일을 다 도와준가요? 모든 나이에, 모든 연령에, 모든 것을 전부 다 도와준가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를 알고 도와주는 거예요. 얘가 지금 도와줄 때다. 얘는 밥을 먹여줘야 될 때야. 얘는 길을 갈 때 얘 손을 붙잡아 줘야 될 때야. 얘는 지금 이것을 가르쳐야 될 때야. 아는 사람. 그런데 또 부모 중에서도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깜깜이 되는 거예요. 애기가 힘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 실수로 그때 내가 깜빡 잊고 얘한테 그때 이게 챙겨줬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해줬으면, 여러분 우리 그런 일이 있어 없어요? 얘를 키우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지나가서 후회하잖아요. 한 번 더 키운다면 잘 키울 수 있을 것인데, 그때 이럴 때 이런 방법 안 쓸 것인데, 그때 공부를 해줄 때 이런 방법을 안 했고 이렇게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저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우리 애들이 산수를 가르칠 때에 그 문제집 내가 안 했으면 근데 다시는 그 문제집 안 한다. 좋은 방법도 좋은 것도 있지만은 매우 우리 아이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서. 근데 그때는 몰랐지. 남들 다 하니까 또 이렇게 시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공짜로 하니까 해줘라. 그리고 놔뒀는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는 그것이 안 맞은 거예요. 수학의 흥미를 잃어버리는.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아이를 모르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자신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다윗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운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시편을 고백하면 분명 그런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삶을 보면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삶은 전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그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삶을 내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일 사울 있잖아요. 다윗이 여기 있으면 사울은 저기 있는 거죠. 대적점 있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울이 왜 열이 받았을까? 왜 다윗을 죽이려 했을까요? 왜 사울은 정신이 나갈 정도가 되어버렸을까요? 사울은 다윗 전원 때문에 내 왕위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만 없으면 내가 편안할 것이고 내 왕위가 안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만일 사울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고백을 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아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어.
그런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가 기고 나라도 내가 왕이다. 네 왕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이 왕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굳건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안 되는 것이죠. 다윗 저놈이 나를 쓰러뜨릴 것이다. 언젠간 몰아낼 것이고 죽일 것이고 결국 나를 왕에서 내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한다는 생각이 없은 거예요. 여러분, 둘이 서로 상황을 주고받는 그 입장에서 차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차이였어요. 이게 다른 것이죠. 이런 가장 쉬운 예 중에 우리가 요셉과 그 형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쉬운 예예요. 형들은 요셉을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집안에 같이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그리고 그를 팔아버립니다. 왜? 저놈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죠. 훨씬 더 좋은 것을 갖는 것이죠. 저놈 때문에 우리가 받을 몫이 다 저리 가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 미운 것이고 싫은 것이죠. 저놈이 없다면 훨씬 좋겠지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지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요셉은 어떤가요?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고생 하잖아요. 그래도 그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형들을 만납니다. 이제 총리가 된 후에.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나서 어떻게 한가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제 떨면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엎드려서 고백을 해요. 용서해달라고. 그때 요셉이 뭐란가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그래서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뭐냐면, 야, 저 녀석이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다고 우리를 이제 해야 할지 모른다. 이제 우리한테 원수를 갚아볼지 모른다. 이런 불안함 때문에 형들이 찾아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봐달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좀 봐주시오. 한마디 그렇게 말하죠. 그럴 때 뭐라고 또 한가요? 똑같이 말해 요셉은 역시. 형들이 헤아리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요셉이 말할 때 당신들이 헤아리고 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이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자, 요셉이 한 얘기는 사실이에요. 나를 해치려고 했고 나를 팔았어. 분명히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 요셉도 인정하고 형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야. 그런데 이 사실 앞에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형들은 그 팔았다는 사실 때문에 요셉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갔으니까 우리 여지없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반면에 요셉은 어떻게 생각한가요? 팔았으나 헤아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앞에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인기를 얻어갑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 10,000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다. 상대가 안 되죠. 그때부터 사울이 돌아버리죠.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다윗이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후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승승장구합니다. 사실이야. 사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냐예요. 어떻게 해석하냐예요. 믿음의 고백이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다윗이 광야의 길에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그 길에서 이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건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이에요. 사울이 나를 죽이라는 것도 사실이야.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모든 거. 이게 현실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사실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다른 것이에요. 그것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 요셉 역시도 그 팔려갔고 헤아려 있고 내가 감옥에 있고 억울하고 분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잘못 없는 것을 아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이 그를 붙들어 준 것이죠. 여러분, 같은 사실 앞에, 같은 현실 앞에 생각이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사실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바꾸는 그 일이 오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모든 것들이요 거의 대부분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그런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갈등들, 이런 힘겨운 싸움들, 이런 연약함들, 많은 고민들, 이게 사실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적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고 그 지으신 분이 지은 것만 신묘막측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실 때도 신묘막측하게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음 받을 때 알았어요? 안 살아. 야, 심장을 오른쪽에다 붙이면 안 된다. 절대로 오른쪽 붙여 왼쪽에 붙여야 된다. 손가락은 5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실수해가지고 더 빼거나 붙이면 안 됩니다. 뭐 혹시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사람 있어요? 없죠. 아무런 얘기 안 했어요. 아무런 생각도 없었어요. 알지도 못하고 꿈에 꿈도 못 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심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좀 있으신 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좀 더 조금 잘생기게 만들지? 좀 더 건강하게 만들지? 뭐 이런, 좀 더 아쉬움이 있죠?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완벽하잖아요. 우리 옆에 분 봐볼까? 혹시 좀 부족하신 분 있어요? 보기에? 어째 당신은 뭔가 좀 많이 부족해요. 어째 그렇게 만드는, 이런 분 있어요? 아니에요. 다 아름답고, 다 귀하고, 다 완벽한 인물이요. 우리가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혹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신 분? 이거 얼토당 떠는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고? 내가 모를 때 아무런 개입 안 할 때에 그 만드신 분이 뭐도 하세요? 우리의 삶도 만들어 가셔요. 그 믿음의 고백을 볼까요? 자, 우리 뒷장에 보면 16절, 16절 봅시다. 16절 보면 내 형들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쉽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지으심도 믿어요. 여기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두 번째도 믿음의 고백이에요. 똑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정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어떻게 됐다고? 다 기록됐다. 이건 뭐가 기록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만들어진 거 기록했다는 거예요? 얘 만들 때 얘는 발사지를 얼마다, 손가락 크기를 얼마다, 키를 얼마까지 해라. 이걸 지금 기록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삶을 기록해 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얘기하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우리를 만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 그분이 그 믿음으로 가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고백을 한 것이죠. 내가 지금 쫓겨다닐 때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한다래. 아들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근데 몇 차례 그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법궤를 제사장에 메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법궤를 다시 들여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전에서 그분께 경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삶의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살려고 아둥바둥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심 따라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길을 이루시는 분,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냐? 그분이 나를 둘러싸서 안수하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실래요? 자,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이건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생각했을 때 가장 극심한 것, 가장 어려운 그런 자리,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뭡니까? 거기서도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도 도우실 수 있고 거기서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밖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있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참아냈어요.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다. 나를 태에서 조성하셔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듯이 내 삶을 만들어 가셔서 나를 세우실 것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만드신 것처럼, 신묘막측하게 만든 것처럼 나를 신묘막측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상황 가운데서 놓여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마지막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 가운데 놓일지라도 강야 같은 그런 인생길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그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함께 강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신명한 막지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길에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심을 우리가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길들이 힘겨워 낙심할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삶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그곳에서도 우리를 안수하시는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모든 삶에서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길을 만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아버지는 그 속에서 여호와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아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놀라운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성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받기 전에 하루도 되기 전에 모든 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그 사랑, 우리 향하신 놀라운 뜻,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믿기지 않을 때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때에 아버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역사를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도우시는 그 능력, 아버지는 우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를 알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이 방향없고 아버지 벼락끝과 같을지라도 저 아버지 바닥 끝에 거하는 그런 상황이 놓일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거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셨소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않냐고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바꿔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당할 때에 아버지 광야에 놓일 때에 아버지 벼락 끝에 갈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속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주님, 어떤 자리, 어떤 경우에도 낙심치 않게 오직 소망하고 오직 믿음으로 견디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고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이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일지라도 절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상황에서도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십시고 한 가정 한 가정 믿음에 굳게 세워주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백하십시다. 주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지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지하십니다. 아멘. 평안한 밤, 또 행복한 밤 되십시오.